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해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느낌, 오히려 더 공허하고 더 지쳐있고 이상하게도 더 무서운 그 느낌. 성경에 그 감정을 그대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는 혼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맞섰고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고 3년 6개월 만에 비를 내리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승리 다음 날 그는 광야에 홀로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오늘은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지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절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바알 신전을 세우고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물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숨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아무런 배경도 군대도 왕의 지지도 없이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담대하게 아합 앞에 서서 선언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간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땅은 갈라지고 물은 말라붙고 백성들은 굶주렸습니다. 그 3년 동안 엘리야는 어디 있었을까요?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음식을 먹으며 시냇게 숨어 있었고 이방 땅 시돈의 가난한 과부 집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리고 드디어 그 날이 왔습니다. 갈멜산. 바알 선지자 4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리치고 칼로 자기 몸을 찌르며 바알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12돌로 이스라엘 12지파를 기억하며 그리고 제물 위에 물을 3번 부었습니다. 도랑이 물로 가득 찰 만큼.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번제물을, 나무를, 돌을, 흙을, 도랑의 물까지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백성들이 땅에 엎드렸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엘리야는 그날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입니다. 이세벨이 전령을 보냈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네가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내가 내일 이 시간에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어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 사람이 이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엘리야는 도망쳤습니다. 부엘세바까지 내려갔습니다. 유다 땅 끝자락입니다. 더 갔습니다.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혼자. 거기서 그가 한 말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족하오이다.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 말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느껴지실 겁니다. 족하오이다. 이제 충분합니다. 더 못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소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낫지 못하니이다. 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제의 그 불꽃은 어디 갔습니까? 어제 하늘을 향해 외쳤던 그 목소리는 어디 갔습니까? 엘리야는 지쳐 있었습니다. 완전히 깊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이것이 번아웃입니다. 이것이 극심한 소진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엘리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공허한 분, 믿음으로 버텼는데 어느 순간 더 이상 버티기 싫은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지치는지 모르겠는 분,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죽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정신 차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제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데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한 일은 이것입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떡이 있었습니다. 숯불 위에 구운 떡이, 그리고 물 한 병이. 엘리야가 먹고 다시 누웠습니다. 천사가 또 왔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갈 길이 멀다. 2번입니다. 하나님은 2번 먹이셨습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인간적인지 느끼시나요? 하나님은 먼저 그의 영혼을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그의 몸을 돌보셨습니다.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또 먹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몸을 가진 사람입니다. 피곤하면 쓰러지고 굶으면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경멸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는 힘을 얻어 걸었습니다. 호렙 산까지 40일을 걸었습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입니다. 신의 산입니다.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를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동굴에 들어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의 대답이 쏟아졌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죽이려 합니다. 그 말 안에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보내셨습니다. 산을 가를 만큼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있었습니다.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조용하고 부드러운 그 소리. 엘리야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동굴 입구에 섰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강풍도 지진도 불도 없이, 다만 그 작은 소리가 엘리야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닿았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스펙터클한 방식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가장 내밀한 자리에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3가지를 주셨습니다. 첫째, 새로운 사명이었습니다. 하셀에게, 예후에게,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둘째, 위로의 진실이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이스라엘에 7,000명이 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이 우리에게 하는 거짓말 중 하나는 너 혼자야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짓말을 조용히 정정해 주셨습니다. 셋째, 후계자였습니다. 엘리사. 엘리야 혼자 감당해야 하는 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음 사람을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사명지로 돌아갔습니다. 엘리사를 만났고 겉옷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겉옷을 받아든 엘리사는 소를 잡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모든 것을 버리고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드라마틱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다시 걷기 시작하는 것, 다시 부름에 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은 엘리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같은 성정, 우리와 같은, 두렵고 지치고 무너지는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시고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혹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신가요? 더 이상 못하겠다고, 이제 충분하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강풍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거창한 위로가 아니라 떡 한 덩이와 물 한 병으로.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갈 길이 멀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당신을 통해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일으키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단순한 기적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절대적 헌신의 상징이며 동시에 극도로 지쳐 쓰러진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먹이시고 쉬게 하신 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이 엘리야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위로가 되는 이유입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까지, 열왕기하 1장부터 이 장까지 오늘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